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끼고 있지만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저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약간 꺼리게 되고 무섭다 느껴지고, 그리고 666 무슨 바코드 뭐 이런 거만 생각하고 신천지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 소중한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요기도회, 그리고 또 셀라눔, 큐티, 그리고 산돌 성경 읽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를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문장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계시록은 편지다.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적어서 읽게 한 서신, 편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내용은 요한이 하나님에게 받은 내용을 당시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한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계시의 형태, 환상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편지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고,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보, 용돈이 부족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왜 불신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위로와 격려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를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야 그 내용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 서신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한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AD 81년에 이 도미티안 재임 초기에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다시 로마를 다스려야 로마가 부국강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 웃긴 왕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면서 또 하나의 신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듣겠죠. 여러분,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미티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도미티안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그런데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 황당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나면 모두가 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그전까지의 황제는 죽어있던 사람이 신이 되었는데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신이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칭호가 황제, 시저에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오늘 설교에 참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기억하세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라틴어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도미티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를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대할 때는 도미니스 에 데우스,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격화해서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 빼고.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가짜 신 노릇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네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도미티안은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문헌에 보면 도미티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박해가 그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땅으로 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카타콤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또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모두가 성지순례도 가서 그 카타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에 여러분 가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겸손하게 하셨는데 마음만 겸손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 키도 겸손하게 하셔서 제가 지금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웃으시죠? 그 카타콤을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혜인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저에겐 참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미로같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도 일부분은 폐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꺼내서 박해하면서 그 사람들의 통로를 알아내기 위해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했냐면요,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을 잡아놓고 그 자녀들을 눈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차려줘요. 마음껏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왜 그런 걸까?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들에게 집을 돌려면서 염소털과 양털을 입히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제 부모들이 울면서 자녀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가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울면서 헤어져요. 이렇게 자녀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냥개를 풀어버려요. 사냥개를 풀어버리니까 그 자녀들을 머리를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고 가슴을 뜯어먹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고 로마 군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해. 어디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숨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부족한 목사인지라 제가 어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정직하게는 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딸과 아들이, 제가 너무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제 딸과 아들이 제 눈앞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사분오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로마의 입구에 장대를 크게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놔요.
그리고 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붙여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미티안이 아까 어떤 신들을 재건한다고 했어요? 로마 그리스의 신들을 재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떠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드리니까 이 불빛을 보고 로마 신들이여 제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박해와 고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죠. 왜요? 이건 쓰나미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도미니스 에 데우스,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눈앞에서는 도미니스의 데우스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마음들을 계속 공격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교회는 무너져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살아생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 도미티안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도미티안의 말은 실제가 돼서 나를 조여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침묵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고 있던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위로와 소망. 한 번 더요. 위로와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는 소망의 복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주고 계실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방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쩌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었는데, 그 위로와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기록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소망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내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큐티책을 한번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주로 시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헬러 문법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맨 앞절과 맨 뒷절을 똑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4절과 8절을 읽을 건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동일한 게 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우리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제 8절 읽을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되게 힘줘서 읽었는데 뭐가 똑같아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뭔가 이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요, 이 순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계시록 4장 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이는 시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부분부터 읽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함께 읽을까요? 거룩하다 이 부분부터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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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과 8절과 지금 읽었던 4장 8절의 내용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4절과 8절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뭐예요?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었던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니?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너와 동행하고 있어.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너를 지키는 예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죠? 고난 당하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일까? 살아계신 것일까?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일까?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 우리 성경책에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그곳에만 가야지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셔서 지금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시며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며 나를 동행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세요? 뭔 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저는 이게 참 의아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난에 대해 묵상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힘들까요?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는 고난의 증상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는 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픈데 오늘 저녁 8시가 되면 배가 나을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디면 안 되죠. 참으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내년 1월 5일 날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1월 5일 날 회복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끝나는 날을 알잖아요. 지금은 먹을 수 없어도, 지금은 괴로워도 고통의 끝을 아니까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약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의 끝을 몰라요. 고난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끝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끝낼 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누가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도미티안이죠. 도미티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굴복하면 끝나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도미티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한다고 너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일시적인 고난은 끝날 줄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끝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너에게 선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미티안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능이 뭐예요? 능력이 많은 건가요? 아니요. 능력이 많은 건 유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능한 것과 전능한 건 다른 거예요. 전능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과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심했다,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요건 그냥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뭐 할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 그렇다고 죄를 졌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니 다 구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못 이길 고통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실 고난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인생의 대답은 없으세요. 그러니 제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의 서론과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고난이 없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떤 마음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문장, 도미니스 에데우스,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교묘하게 다른 언어들로 바뀌어 요청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건강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공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안정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제 숭배를 요구받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더 커 보여서 도미티안의 말이 현실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서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친구를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당장 눈앞에 이 고통을 끝내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해요. 그만큼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저의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저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된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무명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끝낼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고요. 누가 이 고백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렸던 이 요한계시록의 소망의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